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내게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를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또 왕을 향해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기름 부음 말고 하늘의 임재가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겠죠. 또한 이 자리에는 저에게 특별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은재일교회 북한산 기도원, 저에게 영이 임하고 저에게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 그리고 슬픈 일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된 자, 억압된 모든 슬픔들, 이 슬픔 가운데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패역하고 우상 숭배했고 그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당해야 될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위로의 영역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오늘 1절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소명, 하나님께서 또한 사명을 주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것이 대선지자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묶인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억압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는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명을 고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부름을 받고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신음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그리고 아파하는 자리에, 신음하는 자리에 무슨 말로, 세상의 인간의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는 내 종이라,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오늘 힘들어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고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있습니다. 마치 희년을 선포하듯이, 축제를 선포하듯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여기다.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있는 곳이 기쁨이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곳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곳이 기쁨의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풍랑이 있는 파도의 그 파도를 맞으면서 간신히 견디고 있는 그 배, 그 창파에 우리가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인들의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성취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마치 인생 가운데 죄를 뿌리면서, 죄를, 이것이 뭐 죄가 아니고 여러분 머리에 뿌리는 죄, 정말로 내가 화로다 화로다,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탄식하는 영혼 가운데 그 머리에 여러분 죄가 아니라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그냥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또한 내리신 거예요. 칭의, 네가 의로워질 것이다. 너가 의의 나무, 야곱의 나무처럼 담장을 뻗어가는 나무가 될 것이야. 누군가에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저 열매를 먹고 싶을 정도로 너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가까워질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래 황폐하고 무너졌던 제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4절 말씀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빼앗겼던 그 땅에,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물리적인 그 지리적인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당신들의 있는 곳이 무너진 것, 그리고 황폐해진 것, 그리고 이제는 수축할 길과 땅이 없다라고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당신들의 집안에, 가문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여러분 내가 직접 힘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깥에 다른 사람, 정말 불의한 사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살아갔던 인생이 남을 부리는 인생이 되리라고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완전히 역전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만민 모두를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 교회, 이 기도원의 이 역할을 감당하듯이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문의 만민의 온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예수를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컬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이죠. 7절 말씀에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욥이 큰 시련 고난을 당하고 그가 잃어버렸던 자식도 재물, 이걸 배나 얻었다고 그게 복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배나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껏 로스, 잃어버렸던 것들을 또한 만족해 하시는 몇 배의 복을 주신다면 이거 너무 땡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참자, 인내하자,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저 천국에서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순복음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삼중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죠. 건강해야죠.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죠. 그러다가 천국에서도 더 잘 누려야죠. 그래야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인생 잘못 만나가지고 이 집안에 잘못 시집 와가지고 그냥 참자. 이 땅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잘 살겠지. 그런 신앙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인들을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배나 몇 배로 채워주셔요. 그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멋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주님과 또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쁨, 성경 말씀 7절에 마지막 표현에 갑절이나 얻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아멘 하세요. 지금 잃어버렸던 것들을 몇 배로 갑절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형제자매, 우리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 플러스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거 제사장적인 화두로 말하는 겁니다. 제 입술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전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기쁨. 여러분 기뻐야죠. 인생 여러분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며 살아야죠. 항상 기뻐하라. 말은 잘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그런 복음이 아닌데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선포할 때 아멘, I got it, 내 겁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나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이라고요. 8절 9절이 바로 그겁니다. 8절 9절이. 성경 말씀 8절 후반절에도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갚을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마치 군계 일학처럼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유 우리 새끼들은 뭐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의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글로벌하게 세상을 선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엄마의 믿음대로 아이들이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작게 하는 사람들은 그 분량대로 애들이 안 커요. 키가 안 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하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큰 사람으로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대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우리 남녀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남녀 종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샘솟아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 구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옹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유 뭐 기미가 안 보이네. 뭐 이게 뭐 도대체 뭐 심었는데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열매가 맺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늘 때와 그리고 시에 맞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햇볕을 주시면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솟아나게 합니다.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아버지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민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다르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것이 간증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